집안이 심각한 분위기로 갈 뻔했는데 급전환하여 평안하고 그리고 잠잠히 해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기도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는 삶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잘 경청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4장은 솔로몬이 아닌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절과 19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의 선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움이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파괴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여 년 전에 기록된 잠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점점 악이 범람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세상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한 번의 터치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들을 영상으로 쉽게 보고 들으면서 점점 부러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품, 자동차, 재물, 명성 등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불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안하고 불행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더 많아졌는데 마음에는 더 불안하고 불행한 감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 비교로 인해서 부러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자신 안에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고 불안과 불행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파괴적인 감정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불안하고 불행한 그 감정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오게 되고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큰 성공을 거두어 재물과 명성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너무나 자녀들도 잘 되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가진 엄청난 재물과 명성과 성공에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을,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과 세상의 복과 형통을 많이 부러워하면서 비참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성, 형통에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복과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움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과 행복을 생각할 때, 그것을 헤아릴 때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땅의 부는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적인 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부와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영적인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소서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속량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만나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는데 저희 교회와 특별히 저희 초혼분들 그리고 세미나리에 사는 여러 사역자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소유하게 된 영적인 복과 은혜, 행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알게 된 영적인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힘쓰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소유하게 된 복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잠언 말씀해 주신 것은 가정을 지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씩 짝을 이루면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 4절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집은 원어적으로 건물, 가정, 국가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선 가정을 더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세워지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워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혹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서 평강과 각종 귀한 보배로 가득 찬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고 있는 모델적인 민족을 들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혼율과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2022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통파 유대인은 출산율이 7.1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도 정통파 유대인은 3, 4대를 넘어서 수십 년, 수백 년간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유별나게 한 세대 간에도 극심한 차이가 있어서 가정 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통해 부모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철저히 가르침으로 그들의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며 4,00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인 쉐마는 들으라는 그 명령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는데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또 주야로 언제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유대인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령님도 없지만 가정에서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지혜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전수하여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가정에서 쉐마 교육보다 더 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통해 부모의 신앙과 지혜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더 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신앙과 지혜로 잘 세우려고 한다면 신앙과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면 당연하게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1차 대상지는 멀리 있는 열방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예배가 허물어져 있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어떤 필요성,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로 가정 예배는 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두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족들이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게 합니다. 둘째로 가정
가정은 친숙하고 편하기에 교회와 직장에서보다 서로에게 쉽게 불평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기 쉬운 곳, 죄를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면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미치는 결과를 알게 하므로 죄를 물리치게 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 지식이 자라게 합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교회에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당연히 교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섯째로,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하고 예배가 단지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게 합니다. 가정예배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신앙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이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와 학교, 기관의 도움도 받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세 명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가정에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기도함으로 가정예배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재미없고 지루한 가정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영적 생명력과 감동이 넘치는 가정예배로 매일매일 계속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풍성한 가정이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지혜 말씀,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은 지혜로운 전략과 조언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5절에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전략을 세우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직장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으로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직장과 일터, 인생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과 일터, 인생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즉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략이란 전쟁이나 어떤 목표를 승리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을 말하고, 조언은 도움을 주는 말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고 싶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며 만족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이 없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목표 달성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지혜로운 전략과 지혜로운 조언을 많이 갖고 전진해 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텍사스 레인저스가 1961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6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해서 홈구장에 있는 이 알링턴에는 많게는 70여만 명이 몰려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텍사스 레인저스는 6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들라고 한다면 21세기 최고의 야구 감독이라 불리는 브루스 보치 감독을 영입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브루스 보치 감독은 텍사스 레인저스에 부임하고 나서 1년 만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보치 감독은 텍사스 레인저스 팀을 이끌 때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팀을 운영할 때 감독 자신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팀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운영 방식을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최고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그는 야구의 핵심이 투수인 것을 알고 투수진의 유기적인 운영을 강조하면서 투수진을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셋째, 그는 장기전과 단기전에서 선수들 운영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또한 보치 감독은 최고의 투수 코치를 두어서 그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구단주가 적극 이 감독을 도와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고 자원과 장비들도 최선으로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네 야구는 한 사람만 뛰어나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야구로 갈수록, 특히 세계적인 야구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혼자만의 생각과 지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큰 경기에서, 위대한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더 많은 조력자들과 조언들이 필요하고 매우 정밀하고 지혜로운 계획인 전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있습니까? 혼자 끙끙대며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모습은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지혜롭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분을 멘토로 삼아서 그분에게서 귀중한 조언을 들으십시오. 또한 그 목표를 앞서 이룬 분들을 찾아서 조언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가정을 어떻게 지혜로 세울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최근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정예배로 목회학 박사를 받은 목사님에게 급히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언을 우리는 구하는 데 있어서 더 열정적이고 힘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자님, 목녀님이나 영적 권위자에게서 조언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부모의 신앙이 더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더 조언을 구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